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를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 결단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오늘 하루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말씀 울타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6장 그 고라 일당들이 반란, 대적하는 일이죠. 그죠? 고라는 고앗 자손이거든요. 고앗 자손들은 성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기물을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성막에 봉사하고 있는데 그 주신 직무에 감사치 못하고 그가 머리가 되고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이의 정손 고앗 자손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성물 중에서도 떡상이라든지 메노라 촛대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중요 기물을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보다 게르손 자손보다 비교적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중요한 물건을 다룬 그 사람들이요, 그죠? 그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라는 사람. 또 하나는 르우벤 자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 여러분, 르우벤 자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원래 장자잖아요, 그죠? 장자면은 자기들이 장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자기 그 조상 르우벤이 실수하는 바람에 그 지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들은 자기들이 지도자, 모세 자리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다고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한 이 고라하고 자기들이 장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루벤 자손들하고 또 그들이 온이라는 사람하고 당을 지었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 받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그러니까 고핫 자손 고라와 로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이 일종의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 쉽게 말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 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원망 불평하게 되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돼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면 그 말씀의 거울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라는 의미죠. 내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어.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교만을 보라는 하나님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입이 툭 튀어나온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입이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고 온이고 지휘관 250명이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다. 자, 고라의 이름은 얼음이란 뜻이 있거든요. 얼음은 물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우리는 물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물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물은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 모양을 갖기도 하고 세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세모의 그릇도 되고 하고 동그라미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그릇도 돼요. 물은 가면서도 다 나눠주고 공급하는 진짜 어떤 온유한 성품이 물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얼음은 딱딱하잖아요.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고체가 되면 얼음 덩어리는 내 마음도 딱딱하면은 자꾸 분리하고 이간시키는 게 돼요. 그리고 이 고라라는 뜻은 머리가 되겠다는 뜻, 쿠프레시, 소망을 하는데 자기가 머리 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것이 바로 고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됨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면 내가 고라예요. 나는 꼭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사바시초대같이 누군가를 섬기겠다,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인정받았다고 나만 하는 사람이 바로 고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연합하지 못하고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사람은 아닌가, 나만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내 주장을 자꾸 내세우고 내가 머리 되는 것을 자꾸 내가 주장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고라라는 거예요. 자, 그들 끼리끼리 모인 그들이 모여서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 지도자가 모세고 대제사장이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임명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대적했다는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말씀에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다, 여호와를 비방하고 능욕하게 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까지 한다.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똑같은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니까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일체 받아들이고 순복해야 되거든요. 저기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러분 꼭 뭔가 엉뚱한 일을 벌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바른 말 맞아요. 바른 말을 섞어 가지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질서를 거스르거나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적하면서 하는 것은 그 옳은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십시오. 모든 회중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 거 맞아요. 그죠? 그렇다고 지도자와 그 회중을 하나님이 통일 시도하는 은혜의 제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질서 제도에서는 뭔가 구별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그죠? 지금 온 회중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 회중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은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제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제도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일 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하려면 즉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그들 중에 계신다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거나 거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 되고자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꼭 저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말은 맞는 말을 가지고 골 전체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적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바른 말을 가지고 하면서 그래도 부모에게 지켜야 될 그 질서 안에 있는 사람답지 않게 말한다면 그 아무리 바른 말일지라도 잘못된 말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인데 스스로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들은 공격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 모세가 늘 하는 일은 그들이 엉뚱한 일을 벌일 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엎드렸다가 저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고 있는 상황을 알린다는, 하나님 또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4절. 그래서 우리들이 늘 저 4절이 필요해요. 고로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이르되, 이제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주겠죠.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모두가 거룩하다라고 그랬는데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했는데 맞아, 그 말도 맞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하나님께 판별을 받아보자.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되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니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판별을 받아보자. 너희들이 사람인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로와 모든 무리는 250명은 향로를 가지다가, 저 향로는 누가 만지게 돼 있죠? 제사장만 가지고 저 향로에 불을 붙여야 되죠. 그죠? 우시아 왕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저 분향단에 저 향로를 만지다가 문둥병 걸려서, 그죠?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허락한 향로, 너희들이 만지도 되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말이거든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향로를 만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허락해 줬다. 물론 모세 시대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시아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이 빨리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 성소에도 왕이라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럴 때 화를 낼 때 그가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8년 동안 그는 왕으로서 통치하지 못하고 벨궁에 살다가 8년의 회개 기간을 그가 살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우리는 말씀에서 들은 바가 있어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향로를 만지는 일은 제사장 직분인데 너희들에게도 그 제사장 직분의 일을 허락했는지 아닌지 이 향로로 한번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우리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라도 이 지도자가 말할 때 듣고 어이쿠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지도자가 말해주거나 여러분 부모가 말해주는가 영적인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적한 사항을 딱 여러분이 깨닫고 듣게 되어서 그때라도 멈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노하지 않죠. 그죠? 근데 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높아지면 말씀도 안 보이고 지도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짐짓지 할 때 제가 설명했죠. 짐짓지 하는 것이 마음이 높아진 상태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능욕까지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파괴하는 자들, 그들은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그죠? 우리 말씀 들었어요. 그죠? 바로 이들도 지금 그들이 적시라도 이 모세가 말할 때 어이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 교만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그게 문제죠. 자, 8절 모세가 또 코라에게 이르되 레위 자손들아, 너희들은 레위 자손들로 특별히 하나님이 너희를 구분해서 모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섬기게 하고 성물을 운반하는 특별한 직무를 주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감사치 못하고 제사장 자리를 넘본다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레위 자손들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서 어떻게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뽑았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일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너희들에게 가분한 직분이냐. 왜 이 일에 감사하지 못하냐. 그 회중들을 대신하여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너희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이 어찌 너희에게 작은 일로 여기느냐.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거기서 시기 질투나 어떤 잘못된 분쟁이 일어나거든. 그죠? 나 하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일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에서 나와서 청소하는 그 일도 귀한 일이고 유리창 하나 닦는 것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귀하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찬양대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컴퓨터 도우미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맡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다 귀하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해주는 거 참 감사하다 해서 제가 그분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꾼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일하게 하신 거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사모님이 그래도 직접 뭘 하는 걸 하나님이 그 일을 기이 여기시고 그 일을 하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성전 청소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성전 청소도 스스로 목사이지만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이 여기신다는 거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그
그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있는 것,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목사님이 왜 저 사람에게 맡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들 때부터 뭔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살펴서 또 다음 단계 어떤 일도 맡기고 또 다음 단계 어떤 일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일 감사로 잘 감당하면, 여러분 다윗이 양치는 모습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한 마리 양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양치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구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음 단계로 또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실 거예요. 그죠? 자,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지금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이다.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너희들이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여호와의 제사장의 자리를 구하는 것, 이것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나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이니 이거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대제사장 한 사람은 아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하나님이 세운 최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희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도 사랑한다 하면서 뭔가 지금 어싸어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 르우벤 집안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자기들이 장남인데 항상 자기들은 장자로서 자기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저 모세의 자리는 모세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렇게 고라와 같이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들 보고 어떤 오라고 명령하면, 말을 전하면 그 명령에도 순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의 부모에게 여러분들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위 질서자에게 직장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면 제가 어제 또 찌짓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머리에 흰 모자를 쓰고 살아야 된다. 그죠? 흰 모자가 뭐죠?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늘 질서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도 이제 저들에게는 교만이 꽉 찼기 때문에 우리 안 가겠다 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13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자, 13절 말 하나만 봐도 그들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들이 원망 불평하고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에 어싸어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다 썰어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참으셔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친구들은 자꾸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면은 모든 문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꾸 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컨트롤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한번 전제를 하고 모든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 가시를 세운 것도, 저 찌르는 조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배치하신 조교구나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조교로부터 잘 훈련받을 나만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 생각 안 하니까 그 조교로 세워진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것, 쉽게 말해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인데 지금 모세에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이 자기들이 잘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행군을 하라 했는데 그 일에 지금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모세 네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모세 네가 우리를 적각구리 하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모세 네가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데 스스로 네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막 항의를 하더라는 거죠. 자, 14절.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각구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모세가 안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안 한 것이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다.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 약속의 땅 준다는데 안 주지 않느냐? 자기들의 잘못은 보지 않습니다. 항상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내 탓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거리를 갖다 댑니다. 갖다 대요. 그죠?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그러냐? 이거는 너 우리를 바보로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이렇게 장난하고 있느냐? 이거 누가 하신 일인데요? 지금 이 일을 네가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냐? 모세에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에게 말한 거야? 하나님, 우리가 바보인 줄 압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어요. 지금. 그죠? 우리는 모세가 오라고 해도 우리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으니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지라 당연히 하나님 안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나는 그들이 나귀 한 마리도 지도자로서 빼앗은 적이 없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내가 해하지 않았는데 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죠?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듣고 또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억울한 소리를 해도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행편과 처지, 누구로부터 어떤 학대라, 어떤 피난을 받고 어떤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코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각 향로를 들고, 저 향로는 제사장만 만지는 것인데 그들이 만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의 향을 넣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향로를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너희들이 만질 자격이 없는 너희들이 향로에 불을 얹어가지고 만지고 있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나는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저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향로를 만지도 되는지, 향로를, 아마 저 향로는 성막에서 사는 향로가 250개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서라도 내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집에서는 일반 향로도 좋으니까 향로를 가져와 봐라. 너희들이 만지고 싶은 그 향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자 이 말이죠. 자,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에 얹는 것 누구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그 고라와 또 르우벤 사람들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물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물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더라. 가끔씩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 19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막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판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이 내 훈련이라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조롱받고 비판받는 거, 억울한 모함 듣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울하다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기로 결단하고 말씀 정답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 저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든지,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는 그 사람이 꿀밤을 때려주든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게 만들든지, 하나님 뭔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저 사실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면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정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방법으로 반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 입을 열어 축복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요셉처럼 오랜 동안 훈련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그 일을 해결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향로불을 가지고 있던 250명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모든 무리가 땅속에 꺼져서 심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야 할 것을 착착 해나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뭔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주신 직분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끼리끼리 뭔가 당을 짓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잘 비춰보는, 나에게 이 고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나에게 이 르우벤 자손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단계에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때론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살피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의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의 거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고라처럼 딱딱한 얼음덩어리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 얼음을 부수어서 물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르우벤 지파 그 후손들처럼 뭔가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질서 안에 편입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